또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처럼 추구했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의 권세를 다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상이 분명해야 되고 하늘로부터 보여준 계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 나눈 말씀을 통해서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형제자매님들 심령 속에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인 장자권을 쟁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상을 밝혀주시길 바라며, 여기에 표대를 맞춰서 신앙생활 잘해서 모두가 다 성공적인 인생으로 주님 앞에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주께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건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읽기만 해도 되니까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한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하니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김였더라.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한 날 낳았지만 야곱은 이제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형인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팥죽을 통해서 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니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받을 복을 형 대신에 이제 받았기 때문에 형이 그걸 알고 지금 탄식하는 얘기죠. 자, 역대상 5장 1절로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심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부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자, 역대기에 기록된 계보에는 장자의 명분을 따른 것이 아니고 혈통적인 계보를 따른 것입니다. 구약의 역대기는 혈통적인 계보로 기록되었죠. 영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따라 기록한 게 아니죠. 이 이야기는 르벤이 아비 침상을 더럽게 하였다. 그 말은 누구를 범한 거? 빌하를 범한 것을 의미하고, 영적으로는 예배당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제 본처는 아니고 첩실로 되어 있는 신자들을 이제 자기 안에 삼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뺏기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자, 그 다음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낫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영적으로 하자면 구약시대에는 유다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있는 거다. 이건 영적 적용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신부를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신부를 위하여. 이것은 에서가 들사람으로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시장할 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고 장자의 명분을 팔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아비의
별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또 들 사람이니까 들로 가서 짐승 잡아가지고 오는 동안에 동생이 꼭 들판에 나가서 짐승 잡아가지고 다닌다고, 짐승 가지고 온다고 헤매고 다니는 동안에 둘째 아들이 꼭 다 받아버리는, 들판에 가서 지금 전도한다고 지금 뭐 이 세상 들판이 다 내 전도 사역지라고 해가면서 뭐 세계 선교에 다 그런 사람은 들판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애써서 그래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보고는 엉뚱한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이다 받아버렸더라는 거. 이제 자기에게 또 빌어줄 보고 남겨놓지도 않았더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일을 알아야 되나 신앙적으로 얘기해요. 자, 창세기 48장 20절. 전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들판에 뛰어다니면서 짐승 잡아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종용이 집에서 기르는 짐승 잡아서 엄마한테 맡겨가지고 음식만 해주세요 그러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 보고 그 뭐 이제 하나님은 이제 택정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이제 이상이 있어야 사역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남은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빈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그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을 요리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맛있다고 잡수시는 건데 들판으로 뛰어다니면서 들짐승 잡아다가 요리하느라고 양념치고 해가지고 요즘에 양념치는 설교 다 들어보셨죠? 무슨 설교인지 쫙 거기 있을지에다 다 그게 양념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그 저 말씀 중에서도 이제 이런 저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거짓 것으로 미혹한다는 게 다 사실은 축복 빌어주는 소리거든. 근데 그게 다 양념치는 간 죽여가지고 간 맞춰가지고 소금 치고 양념 치고 해가지고 그냥 웃기고 올리고 다 지금 이래가지고 음식 요리해가지고 제사한다고 제사 음식 바치는데 사실은 그게 다 알고 보면은 아디의 침상을 범하는 짓이라는 거거든. 이런 이상이 없지요.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그 사람 이상하다고 그러고 누가 이상한지는 이제 결국은 이제 판결이 날 거예요. 자, 48장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라. 반드시 언제나 육적 장자가 장자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차자가 장자권을 얻는 것이 이제 암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룻기 1장 2절 5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여기서 이제 말론과 기륜 얘기도 잘 이렇게 형제의 순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오르바는 누구의 아내예요? 오르바는 누구의 아내예요? 기륜의 아내잖아. 기륜의 아내. 룻이 말론의 아내였잖아요. 자, 앞에는 말론과 기륜이라고 해놓고 나서 아내 이야기를 할 때는 기륜의 아내를 앞에다 넣는다. 누구 이름을 앞에다 넣는 것은 장자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 이름은 오르바야,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가 이제 10년쯤에 자, 이번에는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었다. 앞에는 기륜과 말론이 나왔었죠? 네. 기륜의 아내와 말론의 아내 이야기가 앞에 나오잖아요. 아내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데 남편 이야기에 죽어서 그 대가 끊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름을 할 때는 말론과 기륜을 이렇게 뒤집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자,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할 때 여기서 그 여인은 나오미를 말한 거예요. 자, 성경은 구속사를 다루고 있으며 육신에 있는 사람 즉 옛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혼적 그리스도인들과 영에 있는 사람 곧 세 사람이 성령을 따라 봉사하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다룹니다. 육신적인 출생에서 장자라도 장자의 명분과 권리가 그 동생에게 주어지는 내용을 기록하는 성경을 읽을 때는 누구의 이름을 앞세우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성경의 흐름을 따라 구속사에 맞추어 장자권의 이동을 다루기 때문에 유의하며 읽어야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바나바와 사울,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꿔지죠. 누구의 이름이 앞에 기록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알려진 내용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쌍태를 낳았는데 형은 에서지만, 에서라는 별명은 또 에돔이라고 그러죠. 에돔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붓다라는 뜻이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에서 피함을 입은 죄인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결국은 빼앗긴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난 둘째 사람만이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쟁취하게 된다. 이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구약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자, 룻기는 이방 죄인들의 구속사를 다루고 있으며, 룻의 시부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 기럨과 말론의 아내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육적인 장자는 기럨이었고 맏며느리는 오르바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룻기 마지막 장에 이 내용이 순서대로 나오죠. 이제 그러나 차자인 말론의 이름을 앞세우고 말론의 아내였던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낳은 아들 오벳이 다윗의 조부가 되는 내용을 기록해 나가고 있으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위에 인용한 룻기의 시작 말씀에서 엘리멜렉의 후사는 말론으로 기록하여 기럨의 이름보다 앞에 세웠지만, 두 아들의 아내들을 언급할 때는 의도적으로 맏며느리인 오르바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을 봅니다. 왜? 남자는 어차피 그 대를 이을 사람들이 아니고 뒤에 남은 아내를 그 여자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대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자, 룻기 4장 9절로 10절 읽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여기는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이렇게 이거 여기서는 이제 육적인 출생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죠. 1장과 다르죠 지금. 성경에 누구 이름을 앞에 세웠다가 나중에 누구 이름을 뒤에 세우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말이에요.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이 말을 구속이라고 그러죠. 구속. 갈이라는 이 용어는 값을 주고 사서 되물러 주는 행위, 또는 근족의 억울한 피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는 행위, 그 다음에 이처럼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위경이 있는 집안의 가문, 대를 이어주는 행위,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룻기를 마무리하는 4장에서 보아스가 하는 말을 살펴보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을 언급할 때는 기럨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상속권자의 아내를 언급할 때는 말론의 아내 룻을 앞세우는 것을 봅니다. 자,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죠. 보아스가 이 말을 할 때는 기럨의 아내는 여기에 따라오지도 않았으니까 완전히 이제 제외되어 버리는 거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로 장자권이 이어진다 말이에요.
자, 이제 룻은 어머니가 되면 그 아들이 자랄 동안은 아들을 자기가 훈육하고 기르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어머니에게 있으니까 당연히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시어머니에게 그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이 아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시어머니가 그 재산 관리할 권리가 있지요. 지금 시어머니는 살아있는 동안이니까 며느리는 아직은 그 가문을 이어받은 권리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 며느리가 손자를 딱 낳으면 며느리도 이제 힘을 쓰는 거죠. 세상 사이치가 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살림 주권을 안 내주려고 해도 며느리가 시집와가지고 애를 못 낳을 동안은 시어머니가 손소리 빵빵 치지만 손자를 딱 안고 나면은 며느리한테 권리가 자꾸 가게 마련이죠. 누가 뭐 죽어라 말할 필요도 없어. 자연히 가게 돼 있어. 그러다가 애가 학교 가고 이제 이렇게 되면 할머니는 손자 봐주는 사람 노릇, 후견인 노릇이 나갈까 살림 주권은 없어.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자연히 이게 인생사가 다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구속과 장자권에 따른 후사에 관하여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장자권의 이동을 다루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에 관한 책이 곧 성경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건 생명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생명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어지느냐. 아담 아래에서 아담의 성종을 타고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하는 모든 인류는 마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지금 대가 끊어질 위경에 다 있죠. 우리가 이 생에 잠시 잠깐 보냄을 받았는데 만약에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세계로. 그럴 위경이 다 처해 있다 이거예요. 모든 인류는 지금.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어떻게 영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영생하는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걸 다루는 게 성경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룻의 전 남편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상속받은 후사였으므로 그의 아내 룻을 아내로 맞아 동생인데 동생의 아내가 오히려 그 시아버지의 대를 이어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실제는 손자지만 엘리멜렉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죠. 이제 뭔 소리인지 아셨죠? 룻이 낳은 아들은 한 대가 지나갔으니까 손자뻘이잖아요. 그렇지만 엘리멜렉 나오미로 말하면 아들이죠. 이렇게 입적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나온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시킨 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이게 접붙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그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상속받은 후사였으므로 그의 아내 룻을 아내로 맞아 그녀에게서 낳은 아들로 아들이 오벳이라는 사람이었죠. 다윗의 조부죠. 말론의 대를 이어 대가 끊기지 않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구속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대변해 주는데 값주고 사서 되물은다는 의미의 구속이라는 뜻 중에는 생명의 대를 있게 해준다는 의미의 후사, 즉 후사 상속, 계대 상속법이다 해가지고 유대인의 율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 성막법, 제사법, 그 다음에 지금 이것과 같이 구속에 관한 계대 상속법이 있고 날짜와 절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혼인에 관한 법, 혼인에 관한 법은 계대 상속법에 속하는 거고 장자 상속권 거기에 이제 속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생활윤리법 등등 해서 아주 유대인의 율법은 너무 다양해서 오경을 이제 완전히 이렇게 관통하고 깨닫지 않으면 성경을 다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엊그제 마침
제사법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었었는데 우리 인터넷상에 가서 내가 그 답글 이렇게 올려놓은 걸 자세히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래야 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게 불분명하단 말이야. 불분명하니까 질문하는 내용 자체가 명확한 어떤 성경에 따른 질문이 아닌 질문을 하니까 답변하기가 참 많은 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그 본제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본제를 보면 보편적으로 대부분이 모두가 다 수컷으로만 드리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질문 중심이 이제 그거였습니다. 왜 본제는 꼭 수컷으로만 하느냐? 이제 그 질문이었었어요. 그런데 본제라는 것이 그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이제 내가 이제 설명할 때는 성경 제사법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다.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속건을 위한 번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서, 번제라는 것이 속건제로 드리는 번제는 똑같이 화제로 드리지만 완전히 살라드리는 게 아니고 굽는 거예요. 굽는 거. 번제라는 뜻은 굽는다는 뜻도 있고 완전 불살라버린다는 뜻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월절 양은 번제로 드리는 제사로 먹는 거지만, 하지만 그건 구워 먹는 것이지 완전 불살라서 없애는 게 아니죠. 이런 것과 같은 이치단 말이야. 그래서 속건제의 경우, 속건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경우는 구워서 제사장들이 먹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리는 경우는 불살라버리게 돼 있단 말이야. 그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 요즘 뿅하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리고 대속죄절날 또는 일곱 절기 때 드리는 번제라는 것은 반드시 진 밖에 끌고 나가서, 즉 잡기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잡아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물의 맥을 따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건 속죄피기 때문에 피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지만 제육과 가죽과 내장과 똥과 모든 것들은 전부 진박 정한 것, 재버리는 것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규정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한 기본 내용을 알아야 영적인 의미도 알 거 아니에요. 속죄제사와 속건제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속죄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속죄제가 속건제라는 제도 있어서, 속건제는 제사장들이 완전히 불사르지 않고 구워서 먹는다. 속죄제는 대속죄절일 드리는 속죄제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니까 그건 완전히 전체를 다 불살르는 거다. 다만 그날 그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잡은 그 속죄를 위한 번제물의 피는 성소라고 그랬지만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서 피는 뿌리고 나머지는 전부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불살라버린다.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죽임당하는 것에 대한 판결은 성 안에서 받지요. 대제사장 아문에서 받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죽임당하는 것은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육신은 죽임당한단 말이야.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구약 성경의 예표를 알아야 신약 성경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이번에는 창세기 11장 24절로 32절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제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요.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줄쳐놨습니다. 거기는 여기다 쳐놓으면 안 돼. 자기 성경책에다가, 이건 전부 성경책 찾으세요. 자기 성경책 찾아요. 창세기 11장 찾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중뚱뛰게 알고 있으면 잠깐 큰일 난단 말이에요. 자, 11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출처간서 읽습니다. 스룹을 낳은 후에 2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1장 21절부터 잘못 찾았어요. 21절부터 읽는 거예요. 스룹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그러니까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의 아버지는 스룹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데라의 할아버지부터 보는 거예요. 이것은 셈족의 계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스룹, 나홀, 데라, 다음에 아브라함이 오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대가 스룹,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대가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봅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줄쳐놓습니다.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랬어요. 그럼 세 쌍둥이 낳았어요? 70세 때? 세 아들을 낳았죠. 낳았는데 70세 때 한꺼번에 낳은 건 사실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세 쌍둥이를 낳은 바가 아니면 데라의 70세 때 3명을 다 낳았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세 쌍둥이 같으면 하루에 다 낳았을 거지만. 자, 이거 이제 성경 기록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여기 96페이지로 갑니다.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까지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까지 지금 읽은 거예요. 성경에다 줄치라고. 여기다 줄치면 책 나중에 사간 사람이 기분 나쁠까 하면서 내가 성경책에다 치라고 그런 거예요. 자,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데라가 삼형제를 낳았는데 삼형제 중에 하란이라는 아들은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거기도 줄쳐놓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책에다 줄쳐놓습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앞서서 죽었죠. 하란은 3남매를 낳았습니다. 첫째 롯이라고 하는 장자를 낳았고 그 다음에는 두 딸을 낳았는데 하나 이름은 밀가, 또 하나 이름은 이스가입니다. 밀가와 이스가라고 하는 3남매를 뒀어요.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라고 하는 두 딸과 롯이라고 하는 한 아들 해서 3남매를 두고 아버지 앞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이랬어요.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여식이 없었다. 자, 그러니까 하란은 3남매를 낳았죠. 하란이 낳은 사람들은 롯,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는데 밀가는 나중에 나홀의 아내가 되었죠. 밀가가 나홀의 아내가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나홀이 나중에 나홀과 밀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라반과 리브가가 태어났어요. 예. 자, 그냥 밀가를 통해서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할아버지 나홀도 있고 지금 손자 나홀도 있는데 지금 이야기는 손자 나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나홀이 밀가를 통해서 라반과 리브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근원이 되는 야곱으로 오자면은 외삼촌도 되지만 장인어른도 되는 거죠. 말하자면 라반은 이제 촌수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게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죽은 다음 이야기예요. 이제 자기 아들이 죽은 다음에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했으며, 그래서 여기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아람 땅, 저기 저 유브라데스 강변, 이게 바벨 지역에서 유브라데스 강 쪽으로 멀리 자기 원 고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셈 족속의 원 고향은 아람 지역이에요. 아람 사람들이잖아요, 셈 족속들은. 자, 그래서 데라는 205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 인용한 자료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따라 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란에 같이 거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으니까 이제 자기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가는데 롯을 데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아브라함의 그때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였다 그랬어요. 원래 게라는 삼형제를 낳았죠. 아브람, 나홀, 하란 삼형제를 낳았는데 아브람이 장자인 것 같아요? 둘째가일 것 같아요? 셋째일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아브람이 지금 바다들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람이 둘째예요. 그럼 이게 아니 아브람이 맨 앞에 이렇게 왜 둘째라고 그러느냐고 이제 지금부터 이게 찾아보는 거예요. 장자권 이동에 대해서. 70세의 데라가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는데 처음에 낳을 때 자식을 처음에 기력의 시작은 70세였죠. 자식을 처음 낳을 때 70세였어요. 205세 때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205세 때 죽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205세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는데 그 해 아버지가 죽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5세에서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 아버지가 죽을 때 205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죠? 자, 75세를 떼면 몇이 나와요? 그게 실제 아브라함을 낳은 데라가 실제 아브라함을 낳기는 몇 살 때 낳은 거예요? 130살 먹었을 때 낳았죠? 70세 때 아브라함을 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는 130살 때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 205세였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아브라함을 데라가 낳을 때는 130살 때 낳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70세 때 기력의 시작 첫 장자를 낳았으니까 첫 장자와 아브라함은 무려
60년이나 되는 긴 기간의 차이가 있는 형제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계산 나왔어요? 그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인데 나홀이 하란의 딸과 혼인을 했다고 했으니까 하란은 나홀보다 아브라함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고 60년이나 많고 나홀보다는 더 많았겠죠. 하란이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60년이 더 많은데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니까 나홀은 60년도 더 차이 날 거 아니야. 장형하고 하면 하란의 딸이 나홀의 아내가 되면 무언가 비슷비슷해야 혼인을 시켰을 거 아니야. 홀이기하고 어른하고 혼인시켰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야, 하란의 딸과 나홀이 또래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지요? 자, 이제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무턱대고 읽어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무슨 뜻을 감춰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데라의 장자인 하란은 70세 때 낳았고 그 딸이 데라의 동생이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가 됐단 말이야, 밀가가. 그러니까 하란의 딸과 막둥이 동생은 나이가 비슷비슷했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막둥이. 근데 나이 차이가 그만큼 많은 거지요. 아버지와 자식만큼의 차이만큼 났다. 형제가 아님에도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읽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아브라함의 가계인 셈족 중 나홀, 데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에서도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데라의 육신적인 장자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인 밀가의 아비요 롯과 이스가의 아비인 하란이었으나 맨 뒤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구 이름을 앞에다 두고 누구 이름을 뒤에다 둘 때는 어떤 연유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데라가 70세 때 낳은 기력의 시작인 육적 장자는 하란이지 아브라함이 아닌데 데라가 205세에 아람 땅의 하란성에서 죽자 아브라함은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셈의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아람 땅 아비의 기업인 하란성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205세 때 죽을 때 데라의 나이가 75세였으니까 실제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는 말이 아니죠. 아브라함 몇 살 때 난 거예요 그럼 데라가? 130살 때 난 거예요. 예. 이렇게 살짝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성경 많이 하는 죄가 하면서 따따붙다 하는 사람 눈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감으로 깨닫는 사람에게만 깨닫도록 성경이라는 늘 이렇게 감춰놓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데라가 낳은 때는 130세였던 것이니 창세기 11장에서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기록한 것은 실제로는 데라가 장자인 하란을 낳은 기력의 시작 때를 기록한 말씀인 것이지 새 쌍둥이를 낳았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셋을 한꺼번에 낳은 것처럼 기록을 해놓고 기록을 했는데 하란을 앞에다 놓은 게 아니라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70세 때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버렸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내가 지적해주는 거 한번 생각해가면서 읽어봤어요? 그냥 읽어봤어요? 성경 수십독 수백독 했다는 사람도 내가 지금 지적하는 말이 그게 뭔 소리인지 지금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수두룩해. 이 말까지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아 지금. 혼동이 와가지고. 하란의 딸인 밀가는 하란의 말째 동생인 나홀의 아내가 되었으니 하란은 나홀의 장인이요 맏형이지요.
동생의 관계이니 하란과 나홀은 많은 나이 차이가 있었던 것인데 성경의 기록 순서에서는 아브라함을 맨 앞에다가 놓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영적 장자권자로서 셈 계보의 구속받은 후사를 대표하기 때문이지 데라가 70세 때 세 쌍둥이를 낳았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해되셨죠? 데라가 70세 때 낳은 장자인 하란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비이며 그 부친 데라보다 먼저 메소포타미아 즉 신할 땅 갈대아의 우르에서 오늘날 말하면 바벨론이죠. 바벨이에요. 거기에서 롯과 밀가와 이스가 3남매를 남겨두고 죽었는데 데라 가문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그는 60세도 향수하지 못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60이라는 숫자가 나왔냐? 아브라함을 데라가 130세 때 낳았고 데라가 하란을 70세에 낳았다면 그가 생존한 연수는 130에서 70되면 당연히 60이라는 수가 나오죠. 산수 계산이 할 줄 알아야 되잖아. 성경 읽을 땐 적어도. 그한테 이런 얘기, 아이 머리 아프다고. 운동이 온다고 그러는데 운동을 하나도 없어. 집중을 가지고 이렇게 빼기 잘해서 더하기 빼기 잘해보세요. 아브라함은 데라가 130세 때 늦둥이로 낳은 아들인데 데라의 육적 장자인 하란이 바벨의 우르에서 죽은 후에 낳은 둘째 아들이요 아브람과 나홀은 우르에서 장가들었으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영광의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데라의 인도를 따라서 아람 땅으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아주 가깝게 하죠. 그냥 동에서 그냥 서쪽으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셈족의 원 고향인 저기 아람 시리아 쪽으로 갔다 이거예요.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한 동방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되겠고 북방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겠고 남방에 대해서도 잘 지리적인 상황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